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4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은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동일하게 주세요. 그리고 그 가장 위대한 은사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 은사 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 그랬어요. 귀하고 덜 귀한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다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하면 자꾸 은사를 비교합니다. 은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은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그 사람만이 가지는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뭐예요? 족한 거예요. 그리고 사역도 귀하고 직분도 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몸과 지체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20절에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몸은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주는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듯이 몸도 하나다를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교회의 특성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됨과 그리고 다양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통일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통해요. 그러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체가 다양하듯이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합니다. 사람의 생김새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과 나와 똑같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만드신 바 그랬잖아요. 그 만드셨다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상품은 다 똑같겠죠. 근데 작품은 세상에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작품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작품에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은 작품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어디 이렇게 그냥 저 고물상에 받쳐 있었는데 그거를 뭐 몇십 불에 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엄청난 가격이 됐더라. 그리고 어떤 기사를 보면 무슨 저 중국 엄청나게 큰 병인데 영국의 어떤 집에서 가정에 우산꽂이로 쓰다가 보니까는 중국의 무슨 청자였고 몇십억짜리 가치라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 뭘로 써요? 고물로 쓰는 거예요, 고물로.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에 걸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정말 영안이 열려졌다는 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죄송합니다. 로마서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8장인데 제가 또 잘못 말했네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는 눈이 열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얼마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도 존귀한 자라고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귀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 말은 뭐냐면 교회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기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를 13절에 뭐라고 설명해요? 한 지체는 유대인, 한 지체는 헬라인, 한 지체는 종, 한 지체는 자유인. 그러나 그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주, 종의 관계, 주인과 종, 노예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분명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남존 여비 사상이 분명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디에선 가능하다고요? 교회에선 가능했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에선 그게 가능했어요. 백정이 있던 시대, 신분제도가 살아있던 조선 말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 그게 가능했어요. 남존 여비 사상이 가득했던 그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취급을 받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언제요? 교회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뭔 물질을 더 가졌든 못 가졌든 아니면 내가 배움이 길든 가방끈이 좀 짧든 피부색이 검든 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막힌 담은 어떻게 돼야 돼요? 허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대요. 그럼 우리에게는 막힌 담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의 그 수고와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막힌 담 뭐에 자꾸 허물어진 걸 다시 쌓아. 다시 쌓아서 너와 나는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거룩을 이상한 데 갖다 붙여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차별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특별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 교만에 빠져드니까 뭐 하게 돼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걸 지옥. 그러면서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 그리고 귀와 눈 네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정말로 붙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붙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 누가 더 대우받습니까? 손이 대우받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손 몇 번이나 씻었습니까? 하루에 적어도 한 대여섯 번 이상은 씻지 않습니까? 물로 씻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소독제 가지고 씻고. 전 그렇게 열심히 씻는 사람 봤지만 발을 소독제 가지고 씻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발 몇 번 씻으십니까 하루에? 많이 씻어야 한 번 아닙니까? 아침에 발 씻습니까? 아침엔 안 씻어요. 저녁에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냄새 나니까 발 씻지. 발 안 씻어요. 그리고 손 씻고 나면 손에다가 또 뭘 더 발라줘요? 로션도 발라줍니다. 참 친절하게. 근데 전 발에다가 로션 바르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가끔 여자분들은 바르시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거의 99% 발에 로션 안 바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이 고생합니까? 발이 고생합니까? 발이 고생해요. 우리 이 육중한 몸을 발이 다 지탱하고 발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고하지. 손도 수고하죠. 근데 손에 비해 발이 엄청난 수고를 해요. 근데 발은 무수리도 아니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대접 잘 못 받아요. 그런다고 해서 발이 나는 왜 이렇게 대접 안 해주냐고 대거리 합니까? 안 합니다. 나는 손처럼 대접 못 받으니까 나는 기분 나빠서 여기 못 있겠다 그러고 이 몸에서 떨어져서 저 몸에 가서 붙으리라 그러고 가서 붙나요? 그런 몸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 몸 있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지체 안에 보여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지금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가 있어요? 발 같은 지체도 있고 손 같은 지체도 있다고요. 수고를 많이 하는데 손이 더 수고를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고 손이 더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바울은 대접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나는 대접 못 받으니까 열받는다 그러고 다른 데 가겠다. 자, 가능하다고요? 안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가능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러니까 그게 뭐 한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발 두 발이 갑자기 있다가 쑥 떨어져서 나가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사람은. 왜? 과다초려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죽나요? 그 발도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 교회로 모였다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 되어서 공동체로 이루어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걸 자꾸 인정하지를 않고 자꾸 기억하려고 들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걸 정말 목숨처럼 여겼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목숨처럼 여겼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할 때 수찬 정지한다던가 아니면 예배 금지하면 정말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어요. 왜?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의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내가 교제가 단절되는 걸 고통스러워했다고. 근데 오늘날은요, 교제를 단절하려면 더 할렐루야예요. 왜요? 교회 공동체가 교제하는 거 귀찮아 죽겠는데. 왜? 밖에서 교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 공동체랑 교제를 해? 그러니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세상에 소속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멤버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4년 동안 한국 교회가 쇠퇴했지만 코로나 4년 동안 부흥한 교회도 엄청 많아요. 코로나 4년 동안 부흥한 교회를 조사해보면 전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멤버십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풍성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 공동체로 모이지 못해도 3, 3, 5 모여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함께 모이고 그거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 하나됨을 더욱더 건고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 공동체성이 없는 교회는 다 깨져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신체에서 바울이 홀대받는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발이 나는 지체 아니다 그러고 떠난다 그러기도 하고, 여기선 또 누가요? 귀가. 왜요? 여러분, 눈하고 귀하고 어떤 걸 더 잘 대해 주십니까? 당연히 눈이죠. 귀는 잘 신경도 안 써요. 세수할 때도 눈곱순 띄워도 귀법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눈곱은 거울 보고 매일 파줍니다. 근데 귀 파는 사람 별로 못 봤다고. 왜 그래요?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런데 귀가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귀가 눈을 시기해서 야, 나는 눈이 돼야 되겠다. 왜? 눈은 대우를 잘 받는구나. 그리고 귀가 눈이 돼버려서 여기에도 눈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괴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발이 손이 대접 잘 받는다. 나도 손 대야 되겠다 그러고 발이 손으로 변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못 걸어 다녀요. 여러분, 손으로 못 걸어 다닙니다. 물구나무 서서 걸어보세요. 잘 걷는 사람도 한 1, 2분은 걸을 수 있겠죠. 1시간 이상 걸을 수 있으면 못 걸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몸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만족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이 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누가 주신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신 자리.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남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가정에 아내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내의 자리에 두신 겁니다. 가정에 자녀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걸 내가 태어나 보니 자녀다, 아니면 내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선택했는데 보니까 그냥 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걸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죠. 왜? 하나님의 맡기신 자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어떤 걸 인정을 안 해요? 가정에서
내 자리를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아이 낳는 걸 꺼려 하잖아요. 왜? 경력 단절이라고. 경력 단절이래요. 여러분, 한 생명을 낳아 한 생명을 키우며 그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보다도 위대한 경력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경력 단절이래요. 얼마나 잘못된 시각입니까? 그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이 울타리로 남편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아니요. 가정의 울타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자리는 하찮은 자리 같고 뭔 자리를 맡아야 돼요? 어떤 자리를 맡아야 돼요? 좀 멋있는 자리, 좀 훌륭해 보이는 자리를 맡아야 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다 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어딜 보고 있어요? 사무엘상 보잖아요. 거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면서 날마다 미워합니다. 시기질투합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자리가 어딘데요? 하나님의 종의 자리. 근데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자기가 왕의 자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요나단은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음에 다윗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내게 말씀하셨다는 걸 믿으니까 뭐합니까? 내 아버지 다음은 너다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보다 인간적으로는 요나단이 다윗을 더 미워해야 돼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리를 알아요. 어디라는 걸 알아요? 다윗 다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뭐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에 각각 몸에 두셨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할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건강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고라와 다단과 홀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만 대화하시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그러면서 대거리하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이 횃불에서 불이 나와서 200명을 태워버리고 고라와 다단과 온은 땅을 갈라서 삼켜버리셨다니까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고라와 다단과 온이 모세와 아론보다 못났을까요? 더 잘났을 수도 있어요. 그 죽은 200명이 모세와 아론보다도 더 능력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니까요. 능력이 많거나 더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서 지체들을 주셨을 뿐인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뭐 하냐면 내 자리에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내 자리가 꼭 눈에 띄는 저 멋있는 자리가 아니어도 요나단은 요나단으로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그리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의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늘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늘 발은 손 보고 시기질투하고 귀는 눈 보고 시기질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꼴 사나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돼서 뭐 합니까?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 저 다윗이 제거되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다윗 2, 다윗 3가 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지체로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으면, 가정 공동체로 세우셨으면 믿는다면 그 생명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7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라. 종으로 부르심 받았냐? 종으로 살고, 주인으로 자유자로 부르심 받았냐? 너 그리스도의 종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 종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거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달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왜요? 모든 지체는 다 요긴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 한 군데만 없어도 몸에 장애를 가집니다. 몸에 장애를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하나님이 18절에 원하시는 대로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손더러 너는 나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머리도 발버러 너는 나보다 열등하니 필요가 없다고 말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요. 왜? 머리를 만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발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믿는다면 머리가 결코 발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생명 공동체로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 되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믿을 수 있으면 우리 신앙은 정말로 전혀 다른 신앙의 이 차원으로 올라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에 애쓰며 힘쓰게 하시고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다? 요긴하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약한 지체가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이 외형적인 지체는 그래도 좀 단단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약한 지체는 어디냐면 내장기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장기관 중에 아주 작은 사람의 심장은 이 주먹 조금 더 크다면서요. 주먹보다. 그 작은 심장 하나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의 뇌, 이 뇌 하나 죽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온 몸이 아무 이상 없어도 심장 하나, 뇌 하나 멈추면 끝이에요. 더 약해 보이는 그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더 귀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약해 보이는 그 지체를 뭐 한다고요? 더 귀한 것으로 입히고 더 좋은 것으로 감싸주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름다운 지체는 그렇게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아름다우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하셨다. 부족한 지체의 뭐함을? 귀중함을 더하셨다. 기억하십시오. 부족한 지체가 더 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지체를 귀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조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족한 지체는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더 요긴한 지체를 갖다 붙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고요. 부족한 지체가 더 뭐하다고요? 더 귀중하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뭐하고? 담당하고 너희들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들을 기쁘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너희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함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걸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교회는 다 달라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다르고요. 나랑 맞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 온 사람들 치고 나랑 맞는 사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다 눈이 될 수 없다니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저런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저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가 다 눈이 돼버려요. 교회가 다 손이 돼버립니다. 교회가 다 발이 돼버려요. 그럼 뭐 한다고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교회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요?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져서 연합되어져 감을 훈련하라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맞지 않는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맞지 않는 나와.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뭐예요? 성격 차이. 예, 원래 성격이 안 맞아요.
어떻게 맞습니까? 남자랑 여자랑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래나 뭐 그런 책 있잖아요. 아예 그냥 종이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다름을 인정해요. 그리고 내가 반쪽이고 그 사람이 반쪽이 되어 하나 될 때 온전해진다는 걸 알아요. 왜?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채우는 게 있고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채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다른 사람을 모이게 하셔서 나와 맞지 않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다듬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 않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가득한 사울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윗은 다윗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면 절대 다윗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온실이 아닌 들판에 두시는 거예요. 밟히게도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굳세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뿌리 깊게 내리게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서로 죽고 예수를 닮아가면서 그럴 때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무슨 개나리 보찜지고 무슨 소풍오라고 교회 모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 훈련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철저하게 죽어지는 신앙의 훈련장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거 모르면 뭐 한다고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떠난다 그러고 떠나버린다. 그럼 뭐 한다고요? 죽어요, 죽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할 때가 차라리 좋았어요. 왜? 그때는 동네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교회를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안 가면 그 교회 가야 돼. 죽으나 사나 그 교회 가야 돼. 싫어도 가야 되고 좋아도 가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훈련이 돼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다듬어져요. 근데 오늘날은 상가 하나 2층의 교회, 4층의 교회예요. 2층 마음에 안 들면 4층으로 가면 돼. 4층 마음에 안 들면 저 옆에 교회로 가면 돼. 넘쳐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다듬어지고 훈련될 시간이 없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결코 내 신앙은 절대 깊이 내리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는 공부하면 몇 자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공부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면서 깎여지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는 게 사라지지가 않고 행해지지가 않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내 신앙의 실력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앉아서 설교만 듣고 무슨 성경만 읽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그 삶을 살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려고요? 내 실력을 알게 하시려고. 어저께 국가대표 월드컵 무슨 평가전 했어요. 오만하고.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1대1이더라고요. 뭐 해외파들이 모여서 이제 발을 안 맞췄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2패에서 뛰는 선수들 그렇게 많은데 1대1은 참 너무 그렇긴 한데,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성적표예요. 서로 발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다른 곳에서 있다가 갑자기 모이니까 발이 안 맞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들도 오만을 못 이긴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오랜 시간 발을 맞추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다듬어지고 깎여지면서 원팀이 돼야 뭐예요?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연약한 적도 못 이겨요. 왜? 하나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 하십니까? 24절, 25절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 가운데 뭐가 없고? 분쟁이 없고. 왜요? 몸이니까. 왜 분쟁이 있어요? 몸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분쟁 없습니다. 몸 중에 분쟁이 있으신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절대 분쟁 없습니다. 근데 몸이 아니면 분쟁해요. 그래서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과는 싸우잖아요. 내 몸과는 안 싸우지만, 평생가에 내 몸하고는 안 싸우지만 다른 몸하고는 싸워요. 그리고 내 몸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몸이 내 몸처럼 안 보일 때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이슬이를 집어넣고 그렇게 10cm 구름 과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몸에 있는 내장기관이 녹아내리고 썩어집니다. 그래서 담배 가까이 보면 이제는 법적으로 아예 그냥 법을 만들어서 폐암 그리고 후두암 사진들을 다 붙여놨어. 그랬더니 뭐가 팔린다고요? 담배 케이스가 팔려. 담배 가게다가 후두암 그리고 그 폐암 그런 거 사진 붙여놓으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배를 사서 케이스에 집어넣고 담배를 피우는 거 그거 안 보이게. 그게 팔린대요, 그게.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기 몸과 싸워요. 자기 몸을 죽이면서도 죽인다고 생각도 하잖아. 왜? 안 보이니까.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서로 지체를 죽입니까? 서로 지체를 때리고 서로 지체를 힘들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요.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뭘로 안 보여요? 공동체와 지체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지체를 온전하게 제대로 볼 수 있어야 그를 뭐하게 한다고요? 귀히 여겨요. 그러지 않으면 함부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안 보여서. 오늘 25절을 보면 그래서 뭐래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 부족한 지체, 연약한 지체를 더 귀중히 여기면서 부족한 지체를 채워주면서 서로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몸 하나 다쳐보면 알잖아요. 저희 큰애도 어저께 학교 가다 자빠져갖고 여기 까졌대요. 그리고 여기 까져갖고 왔는데 뭐 하나 붙여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그거 왜 붙였냐 그랬더니 까졌대.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아프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뭐라고 하면, 아빠 밴드 없어? 여기에 500원짜리만한 상처 하나밖에 안 났어요. 근데 입이 딱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밴드 없냐고 묻잖아요. 왜? 얘 채워주겠다고. 그게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건 그 사람이 아픔이 내게 체휼이 되고 내가 아플 수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픈데 나는 전혀 아프지 않다? 몸이 아닌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해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냐?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졌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다르나 그 은사는 뭐하다? 다 동일하다. 성령이 주시는 동일한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 31절을 말하고 있어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려. 그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요.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은사는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고 더 큰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요.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13장에서 사랑장 하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세우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내가 뭘 하나 알고 있고 하나 모르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 모르는 사람 보고 너는 그것도 몰라 거라거나 그건 틀렸어라고 자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3구 27입니다. 근데 3구 26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어. 그럼 뭐 하라고요? 고린도서 11장에 뭐 하라고요? 그러면 기다려라. 왜요? 시간 지나면 알게 될 때가 온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 좀이 쑤셔서 견디지를 못해. 왜? 저 사람을 개조시켜서 꼭 알려줘야겠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될 때가 와요. 답답해도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옆에서 서포트 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또 가르쳐 주시고 못 알아먹어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교회는 그게 필요하다고요. 누구나 다 왕이 되려고 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다윗 네가 왕해라. 나는 소 키울게.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나는 소를 키우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내가 교사를 행하고 사랑으로 내가 봉사를 행하고 사랑으로 내가 섬김을 행하고 사랑으로 내가 어떤 무엇을 행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라고 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고 진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새소망교회에는 이 더 큰 은사인 사랑이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은사예요. 다른 병 고치는 은사, 무슨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무슨 예언의 투시 다 쓸 데 없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위대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손 내밀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처음 온 사람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 밑에 가서 그 사람을 섬겨줍니다. 내가 사랑하면 교회 지체들이 넘어지면 손잡아주고요.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죽고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 교회 지체가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지 않고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걸 가르치십니다. 가정을 통해 그걸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새소망교회에 모여서 우리 주일 오전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이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처럼 사랑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각자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은 각자 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에 몸을 주신 것처럼 어떤 은사를 가졌던 그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